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모든 세상의 길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단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룬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성경상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데려 천하로 호적을 하라 하였으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긴 누구야? 가이사 아구스토디.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가이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통령 하는 호칭과 같습니다. 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되면 시저 내지는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붙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대통령과 같은 겁니다.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아닐까? 그것도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은 highly honored, 다시 말하면 최고의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높은 영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더해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그러면 이름이 아니면 이 사람은 누굴까?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은 소도시 출신이었는데 암살을 당했던 주리어스 시저, 잘 알고 있죠? 주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악티움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함으로써 황제에 등극한 사람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는 주전 31년 32세의 약관의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AD 14년까지, 그러니까 45년 동안 치세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는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정복력을 채우면서 동서남북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데까지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아시아 접경지대까지 이루고 북쪽으로 서쪽으로는 영국에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북단에 이르는까지 영토를 너무나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이와 같이 융성하고 이와 같이 정복을 많이 한 황제가 역대 없었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신에게나 붙여줄 수 있는 호칭인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더해 주어서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된 겁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우리가 말하는 팍스 로마가 이룬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화였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이룬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짜내면서 이룬 평화가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으면서 그의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손에 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족 독재자, 이런 아주 위대한 황제의 시대에
로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황제에 있던 그 시간에 보잘것없는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보잘것없는 아이가 태어났다. 사람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왕궁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태어난 아기는 뉘실 곳이 없어서 말죽통에 뉘올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를 받으면서 명예를 즐기고 있었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그 황제 때에 간혹이 경배하려 왔던 분들도 속히 서둘러서 두려워서 떠나버립니다. 어린 아기 예수 주변에는 부모 외에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곳에서 그 아기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확고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말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좋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아구스도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말입니다.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고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밟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힘 있는 왕으로서의 아구스도가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반추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구스도를 흠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많은 가정을 파괴를 했고 많은 나라들을 말살시켰던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로마의 황제였지만은 사람들은 그 아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원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 나는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하면 삼기로 하고 내 몸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속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썩어져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과연 승리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고 한순간에 권력을 쥐고 흔들기는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였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도 미움을 받아서 죄를 짊어지고 이 땅을 떠나셨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승리자입니까? 어떤 분이 참 승리자입니까? 대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시대적인 두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며 어떻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걸음으로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정상적으로는 경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속히 서둘러서 발걸음을 옮겨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목자들 몇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그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란한 영광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 이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증거 자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목자들이 양떼들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목자들이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떼들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버려두고 왔겠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속히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멈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보다도 아구스도와 같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겠지요. 향락의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쾌락의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겠죠. 아구스도, 우리는 멀리 갈 것이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아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한 사람의 전횡에 의해서 버려지고 있는 정치적인 압박과 그 하에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 그 얘기 좀 하렵니다. 그의 형상이 아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서른도 못된 사람으로서 제1인자의 자리에 올라서 너무 성급하게 무엇을 판단하고 결단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라려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주변에는 얼마든지 경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왕은 경험이 혹 없을지라도 1인자는 혹 경험이 없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경험이 없으면 배우면 되는 거고 겸손한 자세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정치를 하면 위대한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경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을 두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변에 존경스러운 인물을 두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서 그 사람이 제 2인자인 듯한 게 보이는 사람을 제거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내정적인 간섭의 미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제거되어진 사람이 코모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친인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인면수심이 아니고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나.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여기저기 시차를 다니면서 웃음을 띠고 다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발 아래 두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총성서약을 받아내면서 그 자리가 신의 자리만큼이나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구스도의 형상을 본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이 시대의 악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찬양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한나의 찬송과 너무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놀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비천한 자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고 하는 찬양을 한나가 했거든요. 그 한나의 찬양을 마리아가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따라서 이 찬양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 이제는 그 무엇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였던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도 기억하게 하고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읽어보게 되면 시편에서 흘러내리는 시편의 내용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이것이 성서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의 완벽한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신학자들의 얘기로 우리가 돌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마리아는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고요,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에 씌어진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리고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같은 내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를 쓸 때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굳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와 푸시케라는 단어를 다르게 구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성적인 내면을 얘기를 하고,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과 사람의 의지 부분을 강조하는, 번역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과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정의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의 것을 다 바쳐서 전인적인 예배, 전인적인 헌신, 전인적인 찬양,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지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그 아는 하나님에게 내 머리로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감성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의지와 결단이 굳은 사람이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만 한다고 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우리의 감성적인 깊이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전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연연히 흐르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 찬양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하여 배재철 씨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열연하기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오페라의 주연급으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토스카, 라보임, 레토레토, 나비 부인, 루치아, 대형 오페라에 이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주연급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별로 그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인물이 있었어. 유럽에서 유명했고 일본에서 팬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목이 좀 아프고 성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갑상선 암이야. 암이 깊어. 살려고 하면
수술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마인츠 대학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는 중에 암세포를 다 긁어내고 제거하다가서 잘못해서 성대를 건드린 거야. 이를 어떻게 해? 성악가가 이 목이 생명인데, 이 말하는 것이 생명인데 말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울고 또 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의 머리를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성가대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오랫동안 잊어버린 부분이 있었어.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 없이 나를 뽐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먼저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신다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몇 날 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성대 복원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3분이 있대. 성대 복원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분이 있는데, 성대 복원 수술을 제일 처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일본에 있대. 교토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래요. 그래서 마침 자기의 음악 프로듀서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아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자, 수술을 끝나게 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배재철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회복이 돼서 말할 수 있다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모든 것 다 풀어놓을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서 붕대고 뭐고 다 제거해 놓고서 말을 하게 했을 때에 배재철 씨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79장을 찬송했습니다. 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눈물 찬송을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높이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일에 감동받아서 음악에, 그 일본의 음악 프로듀서도 그 배재철 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병원에서 바로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하고 부족해.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 다하여, 우리의 정성 다하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서의 모든 감성 다 바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